좀 공개되어 있네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제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영적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기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관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 그 송도교회 예배당이 3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전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러한 면에서 함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현재 저희 교회의 송도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약 한 3년 전에 이사를 했고 이 건물은 기존 교파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교회 그 간판이 붙어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현재 모이고 있는 건물이고 그 옆에 2층의 단층 건물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는 주일학교 전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소그룹 교제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저희 2019년도 송도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으면 거기서 PDC가 아니라 ING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표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조금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틀리도 이해하십시오. I know him and keep his salary. 맞습니까?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그 9월중에 있을 때 2000 남북일 때는 집회 끝나면 성도들이 집에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일로 이사하고 난 이후부터는 성도들이 집에 안 가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나이별로 모여가지고 저녁도 시켜 먹고 때로는 쉬는 날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축구할 때는 여기 와서 또 축구도 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좀 생기가 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당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1월 21일 날에 은사적으로 풍성한 남동교회와 또한 규모는 작지만 힘에 지나도록 외국인 전도에 힘쓰고 있는 연수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하면서 양쪽 모임의 장로 형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 것은 새로운 예배당 장소는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들이 지속적으로 준비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했지만 새로운 예배당 장소는 약 9년 만에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그 이치입니다.
인천 남부교에서 인하대까지는 편도로에서 유학생들 한번 이렇게 하려면 약 한 4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천 남부교에서 인천대와 연세대까지를 차량 한 번 운행하려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 장소를 좀 옮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인천 남부교회가 그 이사 오천이고 이제 이사 와서는 교회 명칭이 인천 송도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인천 송도교에서는 인하대가 한 20분, 그리고 인천대와 연세대도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하대와 인천대와 연세대 딱 중간에 저희 예배당을 딱 주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려도 어려운데 주님이 세계학교의 중심에 딱 저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교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간 2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외국에 나갈 때에 비행기표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에 일찍 공항에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예배당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 교회가 아주 적지만 한국 모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새로 이전한 교회의 면적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부교회는 대지가 160평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전한 교회는 약 한 254평입니다. 약 한 90평 정도가 증가가 돼서 이렇게 왔고, 다음에 인천 남부교회 때는 지하가 48평, 약 한 50평입니다. 그리고 인천 남부교회 지하는 여기서 주일학교 전용과 식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인천 송도교회 지하는 약간 83평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본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도교회 지하는 햇빛이 거의 2분의 1이 들어와서 반지하라고 할 수 없는 지하에 보여서 있는데 전혀 지하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남부교회 때 1층은 약간 58평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67평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증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인천 송도교에서는 별관이 27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 남부교회 때는 건평이 98평 정도, 그리고 인천 송도교회는 약간 177평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80평 정도 이렇게 증가가 돼서 주님께서 이전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과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행 과정은 2015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배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2015년 7월 19일 날 일요일 날에 오전과 오후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른데 한 군데 더 보고 이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 교회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도착했는데 모든 것이 시간 장치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 한 대에 앞 유리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약간 2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이렇게 통화가 연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신 분 중에 한 대여섯 분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분 정도 다 기다려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교파교회는 교파교회를 운영하다가 이제 교회를 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팔려고 이와 같이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위치는 이와 같이 약간 경사진 곳에 있지만 경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주위에는 커피숍과 일반 음식점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한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었는데 이제 이 교파교회에 모든 신권을 가진 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다 이제 구경을 다 시킨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송도교회에 한 형제님이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 남부교회와 이 이름이 송도교회인데 송도교회가 물물교환을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송도교회 그분은 현재 이 건물은 커피숍과 일반 음식점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12억 정도의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물거나 하는 것을 이같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15년 7월 22일 날에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장로 형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송도교회 교파교회 건물을 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에 장로 형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송도교회는 우리랑 맞지 않는다. 우리와는 계파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 송도교회는 12억이고 현재 우리 인천 남부교회는 공시지가가 6억이고 주변 부동산에서 4억 5천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7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계파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에도 기도를 해보면 어떻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7월 27일 날 정확하게 일주일 지나고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은 은혜스럽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일 날 만났던 송도교회 안상석 장로입니다. 좋은 장소는 선택이 되셨는지요? 저희도 교회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자를 드립니다. 서로 합력해서 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도 거기에서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드렸냐면 이제 제가 보냈습니다. 네, 반가워요. 피차간에 하나님이 인도가 되어서 진행되기를 바라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짧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보낸 다음에 7월 28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송도교회와 인천 남부교회에 물물 교환을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한번 만날까요? 했더니 7월 31일 날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에 저와 저희 교회에 재정집사 형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분한테 저와 같이 재정집사들도 같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같이 나가도 된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재정집사들과 저 이렇게 나갔고 그쪽에서는 모든 식권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31일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만나기로 한 시간에 이같이 재정입사들을 8시 반에 만나기로 했으면 저는 그분과 8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나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믿었는가 구원의 간증을 드렸고 다음에 외국인 전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열매는 어떻게 되었고 이러한 면에서 빛 가운데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장소를 송도로 오야 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가운데서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 도중에 재정집사 형님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액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는데도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이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이화여자대학교 벤치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벤치 학교 안에는 벤치로 가는 도중에 제가 재정집사들한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저분하고 빛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금액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형님들이 좋습니다. 가서 조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벤치에 앉아서 이제 차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맨 처음에 저한테 3억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상 3억을 저들은 드린다고 해도 정말 과분한 것입니다. 근데 3억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인 것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러가지 헌금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은혜의 재정의 공급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저들이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곤란한데 이러시면서 그러면 5천만 원을 조정했으니까 2억 5천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원을 이제 달리고 했을 때 제가 눈을 감고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가격도 저희들한테는 참 무리한 가격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그래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시면 5천만 원을 이렇게 할 테니 2억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5천만 원은 이분이 교파교회인데 생명이 진짜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막 하다 보면 진짜 무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억에 할 테니까 2억에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면 저들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제가 여기서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성상 장로님들과 형제들과 의논을 해서 급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왔습니다. 그날이 여같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늦게 와서 토요일날에 장로 형님들과 같이 교촌하러 회개하고 그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때에 공식 안건으로 내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파교회 송도교회의 진행사항을 시작 끝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모든 형제님들이 한 명도 어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이거 종구라고 그래서 그 형제에서 이 건물에 관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여같이 확정을 짓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8월 8일 날 계약금 1억을 지급하고 특별헌금을 하는데 시작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부터 2010년 2월달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별관 건물을 시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6년 3월 1일 날에 저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교회를 인천 송도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6년 4월 9일 날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월 19일 날에서 이 계약금 지급한 것이 8월 8일입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7월 31일 날 처음으로 미팅을 하고 계약금을 8월 8일 날 불과 10일 만에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9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기간이 짧긴 한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러한 건물을 지었고 갑자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글씨가 왜 이렇게 작지? 작지 않았는데 이게 컸는데 작네. 이거 크게 할 수 없는가 글씨? 없으면 오케이 그냥 할게. 아니 이게 글씨를 크게 할 수 없는 건가? 오케이. 예. 저희들은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 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번의 부동산을 이와 같이 예배당 건물로 구입을 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8번을 방문했지만 한 번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봤을 때에 모든 면에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고 두 번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해서 계약까지 하려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직전에 부동산 주인이 혹시 용도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평당 상가를 310만 원에 내놨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380만 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38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을 봤는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또 방문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죄송하지만 용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들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이렇게 또 봤습니다. 봤는데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서류를 1차, 2차 검토를 하고 이제 또 한 번 방문해서 이제 계약할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 부동산은 이미 매매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저들이 9년 동안에 8번의 부동산을 봤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 가운데 근심과 고통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근심과 고통을 어느 한 날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풀어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의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시편 107편입니다. 함께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 107편 4, 5, 6, 7, 8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0편 107편 4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풀어주신다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주님이 풀어주시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6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바로 이 예배당 문제는 해결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의 소광이 마음가운데 비쳤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한 열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하는데, 열적 어려움이 있다면 내적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 애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장면이 4절 5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애적의 어려움 해결 방법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 애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해결의 방법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구나, 이것을 비슷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예배당도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말씀으로 조명을 받은 것은 이때 처음에 이런 말씀이 띄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5절에서 어려움을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아주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당을 이전하게 도와줄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때는 언제일까? 정말 주님이 우리 예배당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창조는 어딜까? 이러한 면에서 저들이 마음 가운데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마음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중지합니다. 모든 것을 중지하고 확실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도함이 있을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에 조금 안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정말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 예배당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장로들하고 합의를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낙담하고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뻤습니다. 근심도 안 되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나에게 흘러나와 평화 평화 평화. 이 낙담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이 고통에서 건지셨고 보너스로 또 실제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수업에 이렇게 하셨다. 아, 주님 그렇군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수업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아,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수업에 이렇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예배당 인도를 주님이 하시겠군요. 아, 그렇군요. 땡큐였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해서 체육적 정리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에 가보면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여기 있습니다. 기적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 5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수업에 이렇게 하신 주님이 우리 예배당을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 예배당도 주님이 때가 되면 인자하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있겠군요.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배당도는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서서히 이제 주님이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신명기 1장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신명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일 장 5, 6, 7, 8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이제 주님이 한 발자국 앞서서 일하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포되기가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 이유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진한다는 것은 행진한다는 것은 전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행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고 다 보면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라는 말씀이 있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맨 끝에 보면 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거주한 지 오래됐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서 가라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저희 예배당 이전도 이제는 방향을 돌릴 때가 되었군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군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거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당 이전도 이제 주님께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이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방향을 돌리고 행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바가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 끝에 보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한테 예배당 장소를 확실히 보여줬으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정말 마음 가운데 낙담이나 그런 것은 다 없고 앞으로 주님이 예배당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관해서 기대가 됐습니다. 주님이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방향을 돌리길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9년 동안 되었을 때 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았어요. 이때쯤에 저도 마음컨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교파교회 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교파교회 건물을 봤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10일 만에 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이 개입하니까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주님이 일을 척척척척 무슨 시계장처럼 척척척척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일 갑자기 왜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보여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글씨가 좀 작아지네. 역대하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예배당전이 9년 동안에 저했는데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불과 10일 만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 일도 주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시편에 갔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와 같이 시편에 갔던 말씀이 신명기로 갔다가 신명기로 간 말씀이 이제 역대하로 이렇게 조합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도 주님이 하셨군요 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 점화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배당이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졌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시면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전을 성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점화하기 전에 이와 같이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를 성소를 등지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즉 성전 점화하기 전에는 여호와 성소를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성전 점화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5, 6, 7절이었습니다. 성소에 더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것을 없애라 이런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 성소를 등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렇게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5, 6, 7절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에서 돌이킬 때가 됐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원상복귀할 때가 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의 시발점을 제시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5, 6, 7절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시발점이 되어져서 이런 것을 기억할 때가 됐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라는 말씀이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영적 상태에 있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으면, 또 여호와를 등지고 있으면,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제 돌이킬 때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시발점을 제시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점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29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쫙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전을 깨끗이 하시되, 이제 더러운 것 이런 것에서 여호와전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시행에 옮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 전들의 이름에 내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에 가져갔더라. 이제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더러운 것에서 이제 하나의 시발점을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을 점화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또 시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 가보면 마치고 계속해서 성전 점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1절에 가보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게 하니, 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게 하라는 이런 명령이 있고 22절에 보면 이 명령에 순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수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계속해서 성전이 점화가 되어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장면이 29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내 사람을 명령하여 가입과 선견자 사벳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예, 이제 5, 6, 7의 그런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물러갔고,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예산을 명령하여 다윗과 승려자 아사벳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 다음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5, 6, 7절 말씀이 완전히 정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 다음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억지가 아니라 반신반의가 아니라 오로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면서 35절 가보시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성전 점화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순서적으로 갖춰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되겠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예, 10년 20년 걸려도 성전 점화가 힘든 것인데 히스기야는 일을 짧은 기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일이 갑작게 되었으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이 일이 갑작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서는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더라라고 결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움직이면서 배에서 또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발견이 되어질 때에 우리 예배당 이전도 참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 9년 동안 이와 같이 소요되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불과 15일 만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 즉 교파교회 건물이 교회적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소년들이 모두 다 기뻐하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하나세월까지 하나님이 하셨군요. 네, 하나님 하셨군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지면 될수록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갑자기 된 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이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이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정말 결과 이렇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주님 하신 것에서 감사했는데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이 마음 가운데서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IT 전문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전문가가 있어요. 파인 땡큐. 오케이. 여러분 저기 고려인 사역하시잖아요. 광교동북교회. 감사합니다. 러시아 말로 뭔가 혹시 아십니까? Спасибо. 맞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는요? Здравствуйте. 드라스비치에. 오케이. 그 정도는 하셔야죠. 저도 그 외국인 많이 만나가지고 인사말은 각 나라말 조금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드라스비치에 한마디 합니다. 오케이. 이제 이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이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정말 안 펴셨나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와 같이 고넬료 베드로가 만나서 위대하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만날 수 없는 것인데 이 두 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만나게 해주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먼저 고넬료입니다.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첫 번째 고넬료입니다. first, 그가 단수지요. 그 다음에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first, 한 명, 그 다음에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것으로 출발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출발점은 계속하면서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퍼스트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료는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여 하니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요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했는데 3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는 이와 같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와 같이 들어와 이르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주 민감한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네, 고넬료는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듣는 사람이었고 그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이와 같이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언제?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시면 마침 천사가 떠남에 즉시입니다. 고넬료가 즉시입니다.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곧바로 이와 같이 순종해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욥바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구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을 제시더라. 퍼스트 베드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도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내어 땅으로 들여온다. 하늘이 열리며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음성에 아주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집에 찾아본 바 있었더니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민감해서 이와 같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찾으니 계속해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에 이와 같이 채곡채곡 순종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파가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가 없고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공통적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이 고넬료 베드로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도 참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파교회를 봤을 때에 그 처음에는 거절했지 않습니까? 물물교환? 노,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교파교회 건물이지만 12억의 커피숍이나 음식점으로 매매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 저들의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파교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도 이 커피숍이나 음식점으로 사용되면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교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침했을 때 물밀교환은 죽어도 생각 안 하겠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바로 7월 처음에 방문했을 때 했고 일주일 만에 마음을 변화시켜서 물밀교환 하시고 차이만 달라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수상적으로 12억을 받으면 돈을 훨씬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이 이 성도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이러한 건물을 발견해 주시고 인간적으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니까 주님이 방향을 눌러 현진하라고 하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진하겠습니다. 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앞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9년 동안 걸린 것이 불과 20일 만에 딱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당 이전을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좀 되시면 현재 유학생 사역과 그리고 외국인 전도를 해서 현지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사진만 빨리빨리 보여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스. 현재 유학생 전도입니다. 연세대는 이와 같이 매주 월요일 날에 학교에 가서 교실을 하나 빌려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관심 있는 영혼들을 수업 시간에 아니면 일요일 날에 교회를 데리고 와서 월요일 날에 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는 화요일 날에 유학생들과 같이 모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가면 교실을 잘 안 빌려주고 하도 막 이상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ISF라고 국제학생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계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에 간판 가지고 가면 교파가 뭡니까? 목사인데 머리 쌓기 나와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는 ISF 딱 거기에 제가 인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실을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ISF에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 인천대는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대에서 그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 이름이 황애찬입니다. 황애찬. 애찬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라. 황애찬. 그 학생이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는 인천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봉사하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상면을 받아가지고 하여튼간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개인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황희찬 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이름이 애찬이냐? 애찬이가 뭐냐? 그러니까 엄마가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요 너는 평생 예수님을 찬양을 해서 애찬입니다. 이렇게 황희찬입니다. 그래서 너 이름 좋다. 그러니? 그런데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예. 어떻게 받았니?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이 말 딱 그냥 정문을 이렇게 찌른 다음에 그 학생이 나중에 말하는데 기분 엄청 나빴을 구원 받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나름 애찬이고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청년 다녔는데 엄청 기분 나빴대요. 나쁘야지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봉사 쭉 하다가 인천대 동부와 통상학과 학생들이 1년 있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학을 갑니다. 근데 황희찬 학생이 이제 1년 동안 마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 가기 전날에 몇 전날에 제가 식사 때 뵀습니다. 애찬아, 네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이 100% 맞을 수가 있지만 100% 틀릴 수가 있다. 성경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 베이징에 유학 가면 내가 소개해준 교회 나가라. 해가지고 중국 베이징 모임을 이렇게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모임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그 베이징 모임 나가가지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딱 교파학교에 나갔습니다. 이제 내가 교파학교에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가고 지금까지 송도교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안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주님을 발견하고 황희찬 형제가 또 다른 친구를 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이와 같이 유학생을 전달하다가 사우스코리아 학생을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역사도 주님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만 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ISF가 있는데 이곳에는 각 학교에서 이같이 성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요일날 우리가 픽업해 와서 교회 와서 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연합으로 엔트나 소풍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 화, 목요일날 학교에 가서 유학생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그 연세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빼고도 지금 인도네시아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학생이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올 그 봄방학 했을 때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제가 성직을 가져가가지고 현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2학기 때는 신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연결되면 이 학생과 아주 좋은 관계가 있고 연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전도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교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외우지 못합니다. 저기 보면 네팔 컵방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루바 형제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2006년 9월달에 개척을 해서 현재 약간 1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네팔의 치토아 교회입니다. 2011년 10월달에 개척이 됐고 현재 약간 20명 전후가 모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설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2013년 7월달에 개척이 됐는데
저곳은 4년 전만 해도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네팔에 가서 차를 이렇게 렌트해서 가면 그 어린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차 구경하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날은 학생들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감지 않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떡입니다. 사진이.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아직까지도 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도 그냥 1년 360을 그대로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왜 전파가 됐냐면 이 썰레이 지역에 네팔에는 먹을 것이 이게 없으니까 카트만두로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카트만두에 와가지고 껍번교에 연결이 돼가지고 껍번교 청년에서 복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들으니까 이것이 새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이 썰레이 가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복음을 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바이님한테 차에 져가지고 여기 가서 부모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이 썰레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기는 현재도 집도 뭐냐면 양철댁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49도 돼가지고 거기서 잠자는 자체가 아주 곤욕입니다. 여기를 개척하기 전까지 두루바이님대가 한 달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한 7시 반 정도 걸리고 올 때 7시 반 걸려서 엄청 먼 거리입니다. 여기 가서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회 갔는데 여기는 자카르타에 자가움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군박구간 형제들이 거기서 몸을 이뤄서 현재는 북포교회 강의원 형제가 1년에 4번 정도 방문을 해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인체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팔의 그 카트만두의 두루바이형제가 성경교회인데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가 1층이 있고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아직 아마 그 은행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공시는 걸로 알고 있고 2층에는 두루바이형제님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겸 해가지고 저들이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많게는 20명, 많게는 일단 방문해도 여기 2층 두루바이형제 집에서 다 잠을 잘 수 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3층은 예배당 홀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4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층은 주일학교 전용과 또한 교육관과 이러한 용도로 해서 현재 4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질 때 저들이요 돈 많이 안 들였어요. 사우스코리아는요 2,600만 원밖에 안 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루바이형제가 자기 집 팔고 뭐 팔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매년 구정을 전후해서 네팔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팀 이름이 BF입니다. BF는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영어로 읽으라면 제가 좀 그렇고요. 예. 뭐 그래도 용기라도 해야죠. Beautiful food,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ld. 뉴스 로마서 10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고 다음에 베스트 프라이드 코리아 네팔 이거 로마서 10장 15절에 뷰티풀 푸드 해서 BFC를 딴 거고 다음에 베스트 프렌드 우리가 네팔에서 좋은 친구가 되자 항상 그래서 BF고 다음에 베푸는 모임에서 명칭이 BF팀 해가지고 저를 신발 마크 해가지고 매년 네팔 갈 때에 옷을 이렇게 티를 맞춰가지고 입고 가서 10일 정도 네팔에 가서 교회 순회 사역 및 주일학교 강습회 및 청년 연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광주 동북교회 영면도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정도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만 가시면 먹는 거 이런 거는 다 해결됩니다. 풍요시 하시면 아주 구정을 부담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맨 위에 있는 곳은 중국의 중경교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해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태교회고 청도교회고 이 네 개밖에 산이 없는데 중국에 한
유해, 연태, 무평, 루산,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 그 이곳에 곳곳에 그 형제 자매들이 있고 지금 그 광주 광주 지역에는 여부서 구원받고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곳곳에 구원받는 형제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선한 맛을 보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원더풀입니다. 하는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내일 아침에는 제가 28년 전에 직장을 들었는데 직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